파스칼은 인간은 누구나 작은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구멍, 존재의 공허라고 하는 그런 구멍이죠. 사람들은 그 구멍을 돈으로, 명예로 혹은 권력으로 메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존재의 공허를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빈 구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일은 공허하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채움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문제는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의 인생이지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아만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메마른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왕의 친서와 더불어 많은 금은과 값진 옷을 10벌이나 준비해서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일행을 영접하거나 환대하기는커녕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러 갔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하다니 나아만이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치료해 줄 것을 바라는데 너무나 매정하고 무례한 대접에 몹시 화를 내며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나아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이나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부하들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을 고쳐먹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습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때에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몸과 마음에 적고 큰 병과 우리 존재에 있는 구멍, 공허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음과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올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존재 속이 마음 속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실상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요 강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왕의 총애를 입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큰 자요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실상은 상처 입고 병들어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도우심과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꿀릴 게 없는 강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실상을 보니까 곤고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나아만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 실상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우리 삶을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곤고함과 부족함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과 눈먼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안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모순되고 피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비극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는 분,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새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갔어요. 지난 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과반수에 가까운 표를 주어서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60%가 넘는 사람들이 새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위기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진솔하게 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죠.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백성 국민들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동물 중에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평생 미완성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높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은 연약해서 꿈과 현실의 간격이 제일 높은 동물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만이라도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강한 척할수록 그의 약함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평범한 노예 소녀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치유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무엇보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있음을 시인해야만 했어요. 병을 고치려면 병자로서 해야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자기 아픈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장군으로 나와서 내가 장군인데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장으로 온 게 아닙니다. 회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학박사나 부자나 어른의 신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며 나갈 때 구원하고 치유하는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나아만의 경우를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비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우리가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모든 게 잘 될 줄 아는데 사실은요,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신앙적인 생각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자주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차선이 최선을 막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차선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인 생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차선의 생각 때문에 신앙적인 최선의 생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이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의 인간적인 노력이 사실은 치유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무난하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보라는 여종의 말은 신앙적인 권고였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 신앙적인 권고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왕의 친소와 장군의 행렬과 엄청난 선물과 같은 것이죠.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면서 인간적인 권위와 재력, 노력을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위엄이며 권위이며 병을 낫고자 하는 노력입니까?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기가 질려서 벌벌 떨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도록 하려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친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장군의 행렬에 대한 예의도, 엄청난 선물에 대한 약간의 감사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신앙적인 냉대라고나 할까요? 선지자의 이 박대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시키고 바꾸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엘리사의 이 모습은 서릿발이 돋을 정도의 아주 의도적인 냉대예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요. 이렇게 냉대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앙 아니고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심부름하는 애를 씻겨서 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일렀을 뿐입니다. 아무 선물도 받지 않고 아무 호의도 보이지 않은 채 아무런 치유의 노력도 하지 않고 냉대하면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말은 자존심 강한 인간적인 노력과 나만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직접 자기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상처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랐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낫기를 준비하고 왔다가 선지자의 인간적인 냉대 앞에 인간적으로 분을 내며 발길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이 못 돼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오늘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 아람 나라에는 얼마든지 있으며 강에서 씻어 고침받는다면 무엇하러 먼 요단강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강이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까? 어떤 수단 방법,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인간적인 오만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 우리의 상식이나 사회적인 관습은 매우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막아서는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자기 어떤 그것으로 앞세우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제약을 받아요. 신앙적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차원을 열어야 합니다. 나만이 치유와 구원을 이루기 직전에 위기를 만난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잠깐 지배를 당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나만은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만처럼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 벽에 부딪혀서 중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만은 신앙으로 이 인간적인 벽을 넘어섰어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선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선지자에게 나왔는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내어놓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오만함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나아만이었으나 신앙적인 권면과 도우심을 끝내 거절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는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은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생각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옵니다. 성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선물 드리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걸 넘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기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주님을 감동케 하여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거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바보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와야 합니다. 나만이 신앙적인 생각을 하자 선지자의 말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아이들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만함과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나아만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아만이 아마 그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채로 있었으면 그런 요단강 물에 몸을 씻지 않았을 것이고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때로 분노와 반발을 낳지만 믿음의 생각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요.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키를 낮추게 하며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십니다. 사람이 진정 신앙적이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명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따지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기쁘지도 감사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나아만은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권유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순종했고 체면과 먼 길을 걸어온 그동안의 수고가 억울해서 부득불 순종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 우리는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순종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아를 낮추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처럼 바보스럽게 자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사실은 어려워요. 나아만은 요단 강물로 내려갔습니다. 말로만 순종한 게 아니고 실제로 순종하는 행위를 보인 것이죠. 내려간 그 강물에서 또 몸을 푹 낮추어 강물 속에 제목을 쳐박았습니다. 담근 거기에 더욱 낮추어 온 몸이 머리까지 물에 잠기도록 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물 속에 자기의 발을 담그고 머리를 담그고 온 몸을 담글 때 그는 자기 자랑, 정욕, 지식, 오만, 고집, 생각, 체면, 자존심, 자기 경험, 자기 오름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물속에 담그어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이 이것이지요. 나아만 낮아져라. 나아만 어린아이처럼 되라. 너는 장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 물속에 담궜습니다. 철저한 순종.
철저한 자기 포기에 위대한 기적과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엘리사가 그것을 무언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나아만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나아만이 저렇게까지 여러 번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 마지막 일곱 번까지 철저히 나아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아만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깨끗이 씻었을 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7번 씻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을 받아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존재의 공허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를 이때까지 얽어매던 비참과 저주의 삶이 그에게 멀어져 나가고 그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러시아 민담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신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감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인생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에 퍼진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글이에요. 친절하고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은 길모퉁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벌거벗은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시몬은 이 사내가 저런 모습으로 이 길가에 있다가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그걸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외투를 입혀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을 물어보니 미하일이었습니다. 미하일은 그때부터 이 시몬의 집에 식객이 되어서 구두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시몬보다 미하일이 구두를 더 잘 만드는 게 아닙니까?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구두쟁이 시몬의 집에 어떤 거지가 하나 왔는데 구두를 시몬보다 더 잘 만들더라. 그래서 구두를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시몬의 집은 크게 부유한 그런 구두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귀족 신사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오만한 말투로 1년을 신어도 끄떡없을 튼튼한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처럼 손으로 다 가죽을 무두질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받고 미하일은 구두를 만드는데 튼튼한 가죽 구두 대신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구두에는 소질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죽 슬리퍼가 완성될 무렵 구두를 의뢰했던 신사의 하인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주인이 마차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먼저 주문했던 가죽 구두는 필요 없고 고인이 수의로 신을 가죽 슬리퍼를 제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하일이 뭘 만들고 있습니까? 가죽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요. 시몬이 깜짝 놀라는 사이 미하일은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가죽 슬리퍼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미하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임이 밝혀집니다. 이야기예요. 러시아 민담. 미하일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고자 이 땅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천사 미하일은 말합니다.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지만 미하일은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에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해 아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뒤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하루도 은혜 없이는 인간다운 참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이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요.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잘났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 왔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거예요.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던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에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자존심과 명예로 가득 차 있던 나아만의 자존심과 교만,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구원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이 임할까요? 치유가 임할까요?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